오늘 11장의 그 중반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어제는 특별히 유다 지파의 누가, 또 베냐민 지파의 누가,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 중에서 누가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이제는 레위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각각 맡았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다른 지역, 예루살렘 말고 다른 지역에 살았던 유다 지파들은 어디에 살았는가,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 살았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부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레위 사람 중에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고, 맡았던 직무 중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크게 칭찬하고 축복했던 내용이라기보다도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그것을 주신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동일한 칭찬을 해주셨던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소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던 것도 귀한 일로 보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또 다른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서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 중에 성전 안 밖의 일도 같이 중요도를 따진다면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지금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찬양과 관련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중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들은 찬양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전적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을 이 찬양 대장이 인도하는 것, 찬양 팀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찬양대 대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지휘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날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그러나 그 소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은 성문지기입니다.
성문지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문지기는 예루살렘 성문지기라기보다는 성전 문지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고라의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자들이죠. 이들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그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들은 반역의 마음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땅이 삼켜서 그 반역했던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자손들은 살려뒀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격했습니까? 그래서 시편 84편은 그 감격에 대한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84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렇게 이 성전 문지기에 대한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맡겨준 소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2절에 노래하는 자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그 찬양 대장의 그런 역할, 한 사람에 대한 일을 맡았다면 22절에서는 노래하는 자 전반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소임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 이제 다른 지역에 거주한 유다 지파, 그리고 31절부터는 다른 지역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지명들, 그 또 지역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땅 분깃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지명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전에 각 지파에게 맡겨주었던, 특별히 유다 지파와 오늘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맡겨져 있던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적인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빼앗겨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겨주시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에덴,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또 선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각 지파에게 주셨던 땅,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흩으시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잃어버렸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이 회복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돼야 될 것인가 인식하고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현장인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이 또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고 또 한 영역 놓치지 아니하고 전 영역이 또 모든 소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복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삶의 영역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참된 주인이 되셔서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주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